2장 13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목적,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장 1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예수님의 그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정결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적이다. 이런 이제 소제목이 붙은 내용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맞아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신앙 중심주의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자,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어떤 예고편이 없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제사에 쓰이는 소, 양, 비둘기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고 꾸짖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 같은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이 성전 정결 사건이 요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다 똑같이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고 굉장히 꾸중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어조로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고편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얼마든지 뭔가 좀 기회를 주거나 야 너네 이제 이렇게 하지 마,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보시자 마시자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얘기는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줘가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즉 예배 자체가, 또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행위 자체가 극에 달했다는 거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뭐 몇 주, 근래에 몇 주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런 나쁜 간행,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뭐 그거를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또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또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감히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하게 그런 관습이 지금 이렇게 관행처럼 굳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혼인 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정말 의로운 분노를 폭발하셔도 될 만한 그런 때를 맞이하신 거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에 쓸 짐승을 파는 이런 행위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명분이 주어지는 그런 행위입니다. 또 돈을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얼마든지 미화할 수 있어요. 왜 돈을 바꾸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쓰는 화폐에는 로마의 화폐이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전세는 자기들만의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는 성전 화폐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하러 올 때에 성전에 와서 일반 자기들이 평상시에 쓰던 그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짐승이나 돈을 바꿔주는 이런 모든 그 행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 제사를 잘 드려보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얼마든지 주어졌던 그런 행위들이죠. 그리고 또 사실은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겠죠. 멀리서부터 그 제물을 이렇게 끌고 예루살렘까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 때 집이 먼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제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수고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예배를,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갈까. 물론 처음에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져왔겠지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성전에 와서 빈몸으로 와서 돈만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사서 그걸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제사를 더 잘 또 자주 뭐 방해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본래의 의도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은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본질에서 벗어나기가 쉽고요. 그것이 타락한 방법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스스로는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깨끗해. 추워도 나는 다른 의도는 없어. 시작은 그랬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결코 변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자신하는 순간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본래적으로 없어요. 하나님께로만 그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줄 때에만 우리의 그런 것들이 생겨요. 심지어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이 이 제물을 파는 상인들에게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수료를 받습니다. 소위 자리세를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받고 넘겨지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걸 책망해야 할 제사장들이 다 그런 걸 착복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그 프리미엄을 올려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화폐로 바꾸는데도 거기에 수수료를 받아요. 그냥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당연히 장사니까. 돈을 그냥 정말 제사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냥 1대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100원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꾸면 90원만 받는 거죠. 10원은 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상인들의 개인의 이득일 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나눠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타락하는 거죠. 세상에서 저울을 속이고 뭐 불우한 사람을 학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까지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라고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라는 명목으로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예고편 없이 그들을 뭐 설득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거죠.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잘못된 제사에 대한 잘못된 종교 전통에 대한 도전이자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가랴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른 표현은 장사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14장 21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 중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장사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너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권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작업 자체는 그냥 뭐 성전을 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드렸던 잘못된 제사의식 또 잘못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바꾸고 개혁하시기 위한 그것을 목표로 삼은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제사에 쓸 제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했던 그 일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사보다는 제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이걸 팔아서 내 사욕을 취하는 일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세력 있는 사람들의 이권이 개입하면서 그것은 아주 단단한 철옹성처럼 바꿀 수 없는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다다릅니다.
예수님이 강력히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아무도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일, 또 심지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에도.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이거에 반박을 못했는데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뭔가 소위 말해서 빽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네 권위가 뭐냐.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8절 말씀이. 예.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백으로 무슨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미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게 몇십 년 동안, 여기 보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사실은 이거는 서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딱 맞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걔네들한테 딱 맞는 대답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거를 막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이 아닌 걸 아시죠, 예수님이. 이런 대화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특히 제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가끔 그렇고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 굉장히 동문서답하는 듯한 그런 대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소위 쉽게 말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또는 그들에게 돌이킬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나를 시험하고 올무시기 위해서 하는지 예수님이 단박에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에 따라서, 그래서 약간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흐르는 그런 대화에는 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딱 맞는 친절한 대답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성전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저희도 그 작년 10월에 나는 교회다라는 신앙 캠페인을 같이 하셨죠. 네, 나는 교회다 할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그거는 예배당이죠. 그냥 예배당.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말 정확한 뜻은 교회인 우리가 모인 장소인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뾰족지붕만이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교회냐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 나,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나는 교회다라는 타이틀로 그 신앙 캠페인을 저희가 같이 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자 성소가 돼서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교회된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46년 동안에 너네가 지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장소는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96-38 그냥 건물이에요. 건축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뭘 생각하느냐? 그 46년 동안에 잘 지어진 그 건물, 성전 건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해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의 질문에 왜 이런 대답을 하시는지 제자들조차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 자기의 몸이 성전되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였구나. 성전된 몸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표현하신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죠. 유대인은 비본질을 말하고 예수님은 본질을 말합니다. 이게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예요. 우리는 늘 비본질을 붙잡고 늘어지고 예수님은 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이 결코 너에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계속 같은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 대신 내 눈앞에 있는 사탕이 있냐 없냐, 어린아이처럼 늘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으니까 이 간격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유대인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속상한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예수님은 당연히 건물보다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엄마들한테 말하자면 부모 코칭 받을 때 한동안 예화로 많이 사용되었던 그게 뭐예요? 꽃병을 깨트린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훈계해야 되나 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한 30대 정도까지는 그런 예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이가 심부름하다가 꽃병을 깨트리면 괜찮니? 안 다쳤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꽃병을 먼저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이런 그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렇지 않죠. 다 이렇게 깨어 계셔서. 건물보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죠. 형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에 담지 않으면 내용이 다 흘러가 버려요. 그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형식이 없이도 내용을 잘 지킬 만큼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내용보다 형식에 치중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 일이 당신의 사명이셨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사람보다 건물을 우선시하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건물보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형식보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수히 경계하고 권고하시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죠. 너희의 그 썩어빠진 율법주의, 잘못된 전통, 내용이 없는 그 형식들을 다 깨부수라고 계속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호통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새로운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의미는 그거죠. 그것이 신의 산이든 성막이든 회막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하여 정하신 장소를 성전,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무 데서나 막 그냥 요즘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로 살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 성소의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건물된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폐해지고 오직 산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성전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나는 영원한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성전된 자로서,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참 생명, 새 생명을 얻어서 교회된 자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알았다면 오늘날 교회된 우리 또 교회 건물 우리가 연합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위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적용할 때에 본질에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할 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려대를 갈까요? 서울대를 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려대를 가면 어떻고 서울대를 가면 어떻고 순천향대를 가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뭐 학교가 중요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죠. 이왕이면 뭐 K대보다는 S대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교회의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거룩함이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든 그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본질인 것은 우리가 화해와 타협과 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용이하도록. 그리고 본질된 진리의 말씀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말씀과 다른 어떤 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 지켜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엎어내시고 끌어내셔야 해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이 일이 퇴색되지 않고 우리에게 지켜지고 우리 후손에게 지켜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몸을 죽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하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에서 몰아내고 엎어버리고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만 오직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교회로, 공동체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